오늘 본문에는 증언 또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증거가 많은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요. 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사람을 고쳐주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을 보고 친아버지라고 하니 신성모독죄를 범한다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에 대해서 19절부터 29절까지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과 구원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가 하는 논쟁으로 번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의 말씀은 이런 논쟁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증거를 하다가 그것 말고, 자기 자신의 증거 말고 다른 증거들을 4가지 더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4가지 추가적인 증거들이 뭐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다시피 일생 동안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혜성처럼 등장한 세례 요한, 그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그래서 당신이 혹시 메시아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증거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죄의 어린 양,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행하셨지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모든 이 땅에 행하신 예수님의 역사들, 그 행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가 보낸 메시아 나의 친아들이 맞다라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느냐? 불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서민들이 아니라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또는 정치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인정을 받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의 모습들을 여러 번 그 가르침을 듣고 또 직접 그 역사의 현장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불신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보다는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쫓아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예수님을 그렇게 낙인 찍기도 합니다. 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방탕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접했지만 마음속에 편견, 선입견, 질투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증거는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듣는 자가 증거를 듣고 지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많은 증거, 아무리 많은 권면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은 사람, 그 많은 증거들이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왔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믿음과는 관련 없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사랑에 대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사랑을 알까요? 사랑은 빠져보고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제1의 계명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많은 율법을 통달하고 또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작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은 먼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철저하게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환경 속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만 모든 관심과 초점이 인간적인 것,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제대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 이렇게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안타깝고도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혹시 안타깝게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연조가 더해지면 자동으로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앙생활에 연조가 더해져 갈수록 소위 교회생활, 종교생활에 우리는 더 익숙해지고 더 적응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의 일상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인간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가 있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지는 않는지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휩싸여서 살아갔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소위 그 모든 종교적인 경험들이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인간적인 요소들만 점점 더해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잘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살아계신 주님을 이미 주어진 증거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말과 가르침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 불신의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명 중에
10명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는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다면 100의 90명은 먼저 믿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 종교적인 충고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범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모범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은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복음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편 배달부처럼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모습, 우리 삶의 인격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아주 독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전하는 것 바울도 전했던 것 같은데 하나 또 추가되는 게 있네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도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말로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는 종의 삶의 모습 또한 복음 메시지의 한 부분으로 함께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복음 메시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늘 우리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보면서 저들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들을 알게 됩니다. 화목하고 평안한 가운데 나아가는 가정들도 있지만 깊은 갈등과 만성적인 불신 그리고 고통에 시달리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라면, 차라리 그것이 건강의 문제라면은 그래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겨나갈 수 있겠는데,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인데 또 함께 예수를 믿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무관심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 처음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는 이와 같은 가정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 천국의 예고편 같은 가정 기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가정의 현장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복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저희 부부의 경우에도 결혼 초에 제법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난 다음에 제 내면을 이렇게 돌아다보는데 이 제 내면 속에요, 이간질하는 파괴적인 영적인 힘이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야, 이 힘에 계속 끌려가다 보면은 진짜 일이 나겠구나, 그렇더라고요. 어떤 힘이 있는,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처가 더 깊어지거나 파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서로의 연약을 끌어안고 계속 사랑을 가꾸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 훨씬 더 성숙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안 가르치죠? 아내가 나와가지고 뽀뽀를 탁 해주더라고요. 오늘도 파이팅 이러는데요. 닭살 돋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떨 때는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곧바로 회개하자고 함께 무릎을 꿇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나서 바로 손잡고 소리내어 회개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말을 말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 기분 참 묘합니다. 참 찜찜합니다. 가정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이런 작은 믿음의 노력들을 통해서 미숙한 부부가 다듬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화평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제 앞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인생의 후배로서 제가 바라보아도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부부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오랫동안 사랑의 가정을 꾸려왔던 믿음의 선배 부부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요, 살아있는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화평한 성숙한 가정의 모습이야말로 이 불신과 메마름의 시대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정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복된 가정, 더 복된 교회, 그리고 더 복된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